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이스라엘에게 요청된 회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두 번째 구절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회개함과 죄사함, 자,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을, 근데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입니까? 본문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인 거예요. 그 선물, 자, 성령과 함께 종말적인 선물로서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 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악함을 버리게 함을 통해서 회개함과 그리고 죄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31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자,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이스라엘에게 예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인정치 않고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목적,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31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임금과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그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 자, 그것은 바로 구주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 그 구주가 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금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님이 임금이 되게 하시고 구주가 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못 박아 죽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상고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가져왔던 그 영적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본문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기억하는 지난주 본문의 말씀은 같은 사도행전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3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냐. 자, 이 사도행전 3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게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너희로 하여금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는 것.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나무에 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을지라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었다는, 목적을 가지셨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악함을 버리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3장 26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본문의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자,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가지고 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하시게 함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고 각각 그들의 악함을 버리시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개인을 넘어서 민족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용서와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종말론적인 선물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말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백성 모든 육체에 그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이와 같은 영적이며 종말론적인 그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그 선물, 자, 그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약속이 되어져 있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로서 그 선물이 어떤 것이 주어진다라고 합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임하심,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회개하여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곧 돌이키고 악함을 버림으로써 선물로서 이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죄사함도 역시 선물로서 받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죄사함도 성령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 이제 복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 말씀, 3장 26절 말씀입니다. 3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각각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라. 자,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고 그 악함을 버리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물로서 죄사함과 그리고 성령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지금까지 간략히 반복한 말씀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제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게 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이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바로 생명의 주. 다시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한 이 구절의 말씀에서
생명의 주가 곧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임금과 구주가 된, 임금과 구주는 곧 생명의 주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 그 주된 목표를 언급하고 말씀을 계속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비록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절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독특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갖는 그 특별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 다시 반복하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죄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 통한 죄의 용서, 그리고 그들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그 악함을 버리게 해서 죄 용서와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다시 말해서 복으로서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개인을 뛰어넘는 그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그 복이 바로 본문 31절 말씀에서 회개함과 죄 사함입니다. 회개함과 그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베드로는 왜 이스라엘이 민족적 단위의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3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가, 그들의 민족적인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3장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죠.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가, 바로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또 선택을 받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우리가 그 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배경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민족인가, 어떠한 백성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름을 통해서 왜 그토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를 죽게 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자손과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기초가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민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비록 그들이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죽게 하였을지라도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건 결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도 또한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나라인가, 바로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레위기 7장 2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그 함께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 거룩한 백성,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어떤 것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4장 3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내 행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라. 자,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며 결코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을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그 악함을 버리게 해서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도록 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결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이 되어졌고 그리고 애굽에서 속량하신 것도 바로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속량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을지라도 그들로 하여금 죄 용서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고 그들의 악함을 버리게 함을 통해서 죄 사함과 죄 용서함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서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가?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죄사함과 회개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얼마나 삶 속에서 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악함과 교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면서 배반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그리고 회개함을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죠. 바로 그런 영적인 선물 복을 주시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다만 그의 사랑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에서 속량받은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의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그대에게 악함이 있었을지라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에게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도록 회개함을 받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